오늘 이제 제목은 한 사람이란 주제인데 우선 제 이름이 다들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본명이냐 뭐 가명이나 물어보시는데 본명이 맞고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외할머니가 지으셨고요. 외할머니께서 시편 121편 말씀 읽으시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전지를 지신 여호와께 왔다는 그 말씀을 읽고 지었다고 하시고요. 근데 제 이름은 특이한 게 아니고 동생 이름이 특이한데 동생 이름은 나보호입니다. 전 나도움이고요. 동생은 보여서 그 동생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요. 저는 초딩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별명이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뭐 도움이 안 된다. 막 칠판에다가 헬프미 적어놓고 엄청 괴롭혀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많은데 이제 요즘에 좋은 거는 이제 얼굴은 까먹으셔도 이름은 기억해 주시고 요즘 애들이 많이 쓴다는 SNS가 있거든요. 뭐 유튜브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여러 종류들에서 저를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오는 이런 애들 말로 게이득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나눌 제목은 이거고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저 소개할 때 이름 말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라 말을 하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게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제 최근 한 달 동안의 근황입니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게 저의 일상이고 오늘도 제가 오늘 전주에서 왔거든요. 아버지가 전주에서 목회하시는데 전주에서 이제 제가 집이 있고 전주에서 이제 여기를 와야 되는데 제가 대중교통으로 다녀가지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게 없어서 전주에서 대전 찍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여기 안동까지 버스 타고 왔고요. 다시 오늘 저녁에 일정이 서울이라 서울로 가야 되는 일정이 바로 오늘 하루의 일정입니다. 이게 저의 일상인데 하여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단순히 뭐 돌아다니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겠죠. 돌아다니면서 오늘 제목처럼 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 중심을 넘어서 관계 중심 만남으로. 사실 뭐 결과든 관계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전에는 그때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더 많은 결실이 많았던 시대를 살아오면서 뭐 교회든 사회든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들 노력은 하시는데 생각보다 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게 뭐다? 관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중심을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상당히 이제 관계 중심을 말하는 말인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말을 잘합니다. 정말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지만 나랑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럼 뭐라 말하죠? 에휴, 저 사람 입만 살았어. 저 사람 죽으면 입만 천국 갈 거야. 뭔가 비꼬거나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안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반대로 나랑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을 막 하시는 분입니다. 화를 잘 내세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나랑은 관계가 좋습니다. 나랑은 관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뭐라 말하죠?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분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친데레야. 말은 저렇게 하지만 원래 심성은 좋은 분이야. 말하면서 용납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관계가 좋으면은 좀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서로 이해해 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데 다 압니다.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한데 항상 관계를 맺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뭔가를 할 때 특히 관계를 맺어갈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누군가의 신뢰, 누군가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오래 걸리는데 조금이나마 그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하면은 뭐 생각을 한다, 뭐 말을 한다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나마 동물과 다른 점은 이런 도구들을 만들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구들 있죠. 이런 거. 물론 동물들도 요즘에 아이패드 갖고 놀기도 하더라고요. 게임도 하고 고양이도 갖고 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인데 그나마 도구를 쓰시면은 보다 더 좀 그냥 맨땅에 헤딩할 때보다는 조금이나마 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쓰는 도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질문 소통 카드라고 말하는 질문 퀘스천 카드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애들을 만나면 항상 매주마다 만나잖아요. 소그룹 시간, 뭐 분반 공부 시간에 항상 우리가 뻔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모태신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5년, 10년, 뭐 15년, 20년 이상 다닌 아이들인데 만약 그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라 초신자, 새신자라면은 우리가 같은 질문을 던져도 나를 향한 관심인 줄 알겠죠. 근데 우리 항상 교회에서 이런 질문 항상 던지지 않습니까? 분반 공부 시간에
저번 주 어떻게 지냈어?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기도 제목이 뭐야? 이게 이제 거의 10년, 20년 듣는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듣는 게 나쁜 건 아닌지 항상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맨날 그 저 소리만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 가수 윤종신 씨라고 있거든요. 그 존니 만드시고 부르신 분이 있는데 일반 가수. 근데 그분이 지금 애가 좀 컸지만 애가 막내가 있었는데 막내 애기가 그때 당시에 6살? 유치원 다닐 때였대요. 그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애가 유치원에 가서 오늘 뭐 했나 궁금해서 매일마다 물어봤답니다.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물어보면서 항상 물어보니까는 처음에는 말해주죠. 오늘 뭐 했어요? 뭐 먹었어요? 선생님들과 뭐 했어요? 말해주는데 맨날 물어보는 걸 2달을 넘게 있더니 이 어린 6살밖에 안 되는 애기도 빡쳤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뭐라 하더래요. 아빠, 내가 뭐 했겠어? 내가 뭐 했겠냐고 화를 냈다는 거죠. 이 6살밖에 안 된 아이도 같은 질문을 2달, 3달 들으니까 열받고 화가 나는데 우리 애들은 차마 화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 내가 뭐 했겠냐, 내가 평상시에 뭐 했겠냐, 학교 없이 학원밖에 없는데 뭐 했겠냐는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이런 도구를 쓰면은 다양한 질문들이 많으니까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아이들을 5년, 10년 때로는 누군가의 자녀, 손주일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오래 만나봤다 보면은 나름 알긴 알죠. 그 집의 사정이든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다 알지만 그 아이가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요즘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좀 하다 보면은 약간 게임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좀 보다 더 좀 다양한 질문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 바탕으로 이제 이건 파는 건 아니고 이제 모바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모바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클릭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넘길 수 있거든요. 한 20개 넘게 늘어났는데 뽑기처럼 넘기면 자연스럽게 뭐 살면서 내가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뭔지, 그 외에도 뭐 당신 했던 가장 미친 짓 같은 거라든지 다양한 질문을 넣어서 거기에서 좀 대화하시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쓰시기 원하시면 공짜니까 편하게 이제 이거 찍으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그래서 혹시 솔라리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솔라리움이라는 거는 CCC라 말하는 대학교 선교단체 아시죠? 거기가 만든 도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CC 하면은 사형리, 포포인트라 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암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오래 했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통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같은 도구지만 그게 안 먹히는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암기해서 전하는 거가 먹히지 않고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듣지 않는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죠. 이렇게 특히 이제 대학교 새내기 때 되면은 그 애들을 영입한다고 이런 종이를 가지고 뿌려요. 설문조사. 그러면 이제 나 몇 학년 선배인데 나 몇 학번인데 뭐 하면은 잘 몰라도 우리 학교 선배라고 하면 그냥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배 상관없습니다. 나 이 사람 모르니까 그냥 백지로 낸대요. 백지로. 아무런 반응 없이. 인간이 인간에게 찾아가서 어쨌든 뭔가 한 건데 반응이 없는 이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겠습니까? 모멸감,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만든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솔라리움이라는 관계 전도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이런 네모난 상자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50장 사진. 그리고 이걸 까는 거죠. 책상이든 이런 데 깔고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50장 사진을 깔아놓고 이 사진들 중에서 요즘 너의 근황, 당신의 요즘 상태, 어떤 요즘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 같은 사진 2-3가지 뽑아봐. 그러면 이제 보면서 뽑는 거죠. 요즘 나의 모습, 근황, 뭐 상태를 뽑으면은 이제 그 뽑은 것들을 왜 뽑았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왜 뽑으셨어요? 왜 뽑았어?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질문에 질문, 그러니까 질문의 꼬리에 이어가듯이 하면서 그 아이가 요즘 상태가 어떤지를 듣고, 그다음에 2번째 질문은 당신의 요즘 어떤 꿈, 바램, 소망, 그게 뭐 장기든 단기든 당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한번 뽑아라. 그러면 또 뽑죠? 2-3가지 또 질문하는 겁니다. 뽑은 이유가 뭐예요? 하면 요즘에 이런 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계속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질문들을 일상에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에서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당신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 이런 거 물어보면서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한 궁금증으로 넘겨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서울에서 그 양재 쪽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그
어떤 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뻔한 질문을 던졌죠. 요즘 어떻게 지내? 했더니 걔가 제가 햄버거를 사줬거든요. 햄버거를 제가 먹으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쏜 건데 먹으면서 저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햄버거 사주고 있는 건데 제가 햄버거 사주는 것 자체만 목적은 아니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여주고 햄버거든 먹을 거 사준 이유가 결국 대화를 하겠다는 목적인데 애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도망가려고 먹튀라고 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보자마자 도망가고 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정말 생각이 없는 애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질문 던졌을 때 그 아이가 오늘 말 안 하겠다고 좀 순간 기분이 별로였지만 몇 번 찔릴 수 있죠. 몇 번 찔러봤지만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조용히 이걸 꺼냈습니다. 솔라리움 꺼내서 깔고 했죠. 맥도날드 안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50분 이상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질문과 하는 것 가운데 끝나고 하는 말 헐 낚였다. 낚였다. 오늘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말이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한 6,000원, 6,500원 정도 되는 걸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하고 이렇게 줍니다. 선물로 주기도 해요. 해보라고. 그럼 애들이 학교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고 바람이지만 애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공부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애들한테는 거기서 친구들과 노는 게 목적이고 오늘 점심 메뉴, 저녁 메뉴 따라서 기뻐지고 우울해지는 게 그들의 일상이거든요. 간식 먹는 재미, 매점 가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이제 점심 때 그나마 1시간 정도 시간이니까 밥을 먹으면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때 공부하지 않거든요. 이제 놀고 뭐 운동과 별거 다 하는데 그때 받은 아이가 자기 책상에 깐 겁니다. 이거를 애들이 몰려들어요. 왜? 게임하는 느낌이니까 몰려들어가지고 믿든 안 믿든 일상을 나누고 막 꿈을 나누고 하다가 질문을 나중에 이제 기독교적인 걸 질문했죠. 너 교회 어떻게 생각해? 뭐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냥 교회를 싫어하거나 안 좋아하니까 뭐 짜증나 싫어 이런 한 과정 안에서 이 아이가 본인 차례가 됐을 때 이제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냥 암기해서 전했으면 전도하네 뭐 이상한 소리 할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이 대화 가운데 이런 게 얘기가 되니까 듣는 거죠. 얘가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느끼면서 나중에 끝나고 한 두세 명이 나중에 따로 한 명씩 찾아오더래요. 너가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거야? 너가 그래서 그 종교라는 거를 믿는 거야? 뭐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거야? 하면서 한번 관심이 있다고 한번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도구가 뭐 전도용이기도 하지만 또 CEC 안에서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어떤 그런 나눔 시간 약간 마음 열기 시간 같은 걸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쓰면은 보다 더 우리 아이들이 오래 만난 아이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요즘에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라서 하면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제 또 아는 친한 청년 중에 일반 청년인데 이제 이런 걸 하는 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경기도 구리에 사는 청년인데 월, 화, 수, 목, 금은 회사를 다니고 이제 주말에 쉬니까 좀 뭔가 그래도 뭔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말 토요일 날에 그 본인이 사는 동네 그 공원 같은 데서 뭘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나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나눔을 하는데 어떤 거 하냐? 이제 그 어떤 공원에서 어떤 부스를 설치해 놓고 뭘 나눔을 하는 겁니다. 써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해서 해서 뭘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주냐? 우선 남자 청년이거든요. 남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돌에다가 말씀을 적어주는. 그래서 돌전도하는 친구인데 돌전도. 근데 이제 돌에다가 뭐 새기는 건 아니고요. 그 네임펜 같은 걸로 이제 지워지지 않게만 적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썼는데 엄청 잘 쓰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때로는 돌 말고도 나무에다가 적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냐? 단순히 돌에다가 그냥 말씀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받기 원하는 분의 이름이나 명칭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앞밖에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사람 이름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재영이의 마음을 지키라. 뭐 주연이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뭐 영성이는 마음을 다하고 이런 말씀들의 이름을 넣어줘서 선물해 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하루는 이렇게 나눔을 갖고 많이 받아가고 하시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의 기억자만 얘기해도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전도지 주면 찢어버리고 주지 말라고 화내고 하는 정도로 정말 기독교를 혐오할 정도로 너무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되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돌에다가
말씀을 적어달라고 이름을 넣어서 받아서 주자마자 던져버리면 무섭잖아요. 돌은 아프니까. 근데 감사하게 돌을 받자마자 던지진 않았고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 말하면서 이거를 딱 보이기 좋은 딱 이쁜 곳에 딱 놓더래요. 데코해 놓는 거죠. 하는 말. 그 전까지 전도지는 찌라시 같았대요. 나한테 의미 없는 그냥 광고 전단지 같은 느낌. 하지만 이거는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처럼 와닿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친구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데, 물론 과거의 방식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애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라고 말하는 종교개혁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이웃들이 많죠. 그게 아이들이든 친구든 뭐 주변의 이웃 사촌이든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왜 존재하냐?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조건 그들이 혐오하는 방식과 싫어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건 정답은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고민하면서 좀 함께 다양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고만 말고 직접 찾아가라. 이게 결국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달 다다음 주인가 그때도 섬을 들어가야 돼요. 그 완도, 보길도, 서안도 아십니까? 그 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 이쪽에 들어가는 섬들이 있는데 또 거기도 애들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양로원이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거기 교회에 또 섬기러 가는데 이게 저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뭐냐? 우선 제가 집이 전주라 그랬잖아요. 전주. 일반적으로 전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주가? 다 그 얘기 하십니다. 전주 비빔밥 이런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죠?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동하면 찜닭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구 사과 이런 느낌처럼 전주하면 비빔밥이 사실 전주 비빔밥 잘 안 먹습니다. 다 찜닭만 드시긴 않잖아요. 안동 분들이. 그런 것처럼 전주 비빔밥이 쓸데없이 비쌉니다. 뭐 그러니까 싼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곳은 15,000원, 2만 원이 넘어요. 1인당. 그 풀밖에 안 들어있는 게 2만 원이 넘어요. 그 돈 주고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전주에 그런 것만 유명했던 게 아니라 전주에 신기하게 이런 학교 안에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이라 말하는 스쿨처치라고 학교 기도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저 어릴 때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션스쿨이라 말하는 어떤 기독교 재단이나 이런 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들 가운데 공립, 뭐 사립학교들 가운데 많았고 특히 이 보이는 학교는 공립이었는데 엄청 예전에 생겨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기도 모임 중에 하나예요. 저 어릴 때부터. 근데 들어봤더니 이게 저 어릴 때도 이미 있었지만 더 오래전부터 있었대요. 언제부턴가 들어봤더니 이게 처음 생겼던 이 모임이 동아리 같은 모임인데 1974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몇 년 된 거죠? 50년 된 건가요? 가까이? 그렇게 되어지는 모임이 신기하게 있었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전히 이 모임은 존재하지만 이제 다른 모임들 가운데 이렇게 없어져 가는 거죠.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어릴 때 추억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월달에 하나님, 저 어릴 때 이런 모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좀 속상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모임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으면 한 학교라도 가겠다는 거 1월달에 기도했습니다. 1월. 하지만 기도만 했지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8월달이 될 동까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못 간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8개월을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면 마음이 어렵겠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안 되는 건가? 이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제가 서울 쪽에서 이제 그때 학교도 다닐 때고 사역지도 서울이었으니까 이런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을 찾아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런 기도한 거죠.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고 기도했고 그게 응답이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게 어디 있던 학교냐? 경기도 포천 아십니까? 저 포천이 있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아는 친구나 동생들 중에서 군부대가 포천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경기도에 포천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 포천이 수원, 안산 막 이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의정부, 동두천 막 이쪽인 거를 나중에 알았고 어쨌든 거기 살던 한
학생이 20살이 됐는데 대화하다가 자기 후배들이 하고 있다고 이제 물어봐 주겠대요. 이제 물어봐 주더니 와달래요. 해서 가게 됐고, 그게 그 포천 쪽에 위치한 일반 학교 남녀고학이었던 학교인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기도 모임이 애들이 자생적으로 세웠던 모임인데, 제가 갔을 때 애들이 손님이 온다고 홍보해서 지하실에 이제 40명을 모아놓은 거죠. 지하실에. 제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커스, 제이어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느낌? 약간 군대 위로 방문 온 것처럼 모아놔가지고 뭐 준다고 모아놓은 거니까 애들이. 그래서 갔더니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모이더라고. 40명, 50명씩. 나중에 신기해서 몇 달 후에 이 모임을 이제 인도하는 리더였던 친구한테 이제 말을 걸었더니, 걔가 이제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준 거예요. 이거 사연이 뭐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의 내용을 보내줘서, 이 학교가 이 모임이 생길 때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나중에 봤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2명의 남자 애들이 있었대요. 2명. 둘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틱장애가 생긴 남자의 한 명, 그러니까 약간 장애가 생겼던 거죠, 후천적으로. 근데 그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상당히 외모 컴플렉스와 상당히 좀 자존감이 낮아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 몰랐던 여자애들 3명이 점심밥을 먹고 학교에서 운동장을 돈 거죠. 학교 운동장을 왜 돌겠습니까? 운동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돌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지하실에 그 남자 2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대요. 그 남자 2명이. 그때 한 친구가 어떤 부르심을 느꼈고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도 돼? 예배해도 돼? 좋아해서 5명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어졌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은 그 애들을 쓰셨는데, 그 남자애들을, 그 애들이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상당히 좀 무시받고 좀 천대받는 아이들이었다는 게 참 마음이 짠했고, 근데 맨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위로가 되는 좀 짠한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 학교 가다 보니까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가게 됐고, 이게 저의 삶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면서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도마,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잘해야 돼. 낚였다고. 기도를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낚여서 이렇게 살게 됐고요. 아무튼 쭉 살다 보니까 많은 애들을 만나게 살다 보니까 여러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새벽에. 애들이 연락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한 12시, 1시에 주무세요? 뭐라고요? 주무세요 연락이 와요. 근데 이 주무세요가 제가 자는 게 궁금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지 할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건데, 고민이 있다는 거죠. 들어봤더니 어떤 애가 연락 왔는데, 그 어디야, 경기도 일산 고양시 쪽 사는 아이였어요.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원래 초딩 때부터 알던 아이인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또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학교 기도 모임을 세워가고 하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나 하겠대요. 기특하다 했는데, 근데 어떤 있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걔가 모임을 세우고 싶은데 우선 자기 담임쌤은 허락해 줬대요. 교감 선생님도 허락을 줬는데 교장쌤이 반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뭐냐? 그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장문의 편지, 이게 A4 가득히 썼던, 이런 거에 A4 가득히 썼던 편지예요. 다 보이진 않겠지만 뭐라 써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하면서, 저는 그 몇 학년 몇 반 그 선생님 반 누구라고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헌법 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 막 말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옛날이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 뭐 이런 거 질의했을 때 불법이야 이런 걸 뭐 보내면서 했더니, 얼마나 교장쌤이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중1밖에 안 된 아이가. 그래가지고 어이없다 하시다가 계속 찾아가니까 결국은 하라 해가지고 허락해서 했는데,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얘가 연락 왔냐, 새벽에. 너무 귀한 아이인데, 제가요 사실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요, 엄마랑 부부싸움 하시고 자기들한테 쟁반 던지기 막 던지고 막 한다고,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빠였던 걸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면은 참 멋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쨌든 2년 이상을 이 모임을 했던 건데, 중학생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학생이 뇌가 없는 거 아시죠? 아니, 뇌는 있지만 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뇌는 있지만 뇌가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뇌는 있는데 정신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뭐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신기하게 이런 걸 했으니까 정말 멋있는 아이인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남자를 좀 무서워했구나. 아빠가 이것을 때리니까. 근데 하는 말이, 근데 그나마 다행은요,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히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 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몰랐을 때, 이런 사정일지 몰랐을 때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YTN 뉴스에서 이런 게 보여서 좀 마음이 짠해서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거면은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들 뭐라 써 있죠? 뭐 사랑해, 고마워, 힘내, 힘들지, 보고 싶다, 뭐 미안해 등등등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대요.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을 평상시에 못 듣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대단한 말들입니까?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힘들지 이런 말들이 대단한 말들이 아닌데 이런 말들이 듣고 싶다는 말은 평상시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안 된다는 거니까 마음이 짠했고 제가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올렸어요. 그때 다양한 아이들을 그냥 복불복으로 막 태그 걸어서 막 올렸거든요. 아무나 보라고. 그때 그 아이도 있던 거죠. 그런 거 몰랐을 때. 그리고 새벽에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제가요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지만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니까. 그 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위로의 말을 던지겠습니까? 어제 참 마음이 짠했고 왜 제가 이 말을 준비했냐? 사실 살아가면서 이 말들이 별말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어떤 어른들과의 관계든 성도님들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 안 들어봐서 안 해봐서 서로 어색하고 뻘쭘해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서로 좀 용기 내서 말해주고 표현했다면은 때로는 어긋날 것 같았던 관계들이 잘 회복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좀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뒤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말을 한번 이렇게 고백처럼 해주시겠습니까? 덕담처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커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에게 잘 커줘서 고마워. 예, 충분히 잘 오셨습니다. 예, 키와 상관없이. 왜 이 말씀 드리냐? 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이 필요해요. 이건 애들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왜 그러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아이가 수능 끝나고 고3 아이가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고3 수능 끝난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 쌤 왜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알죠? 갈 대학이 없다는 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넋두리. 제가 했던 말 맞다. 충분히 너의 어떤 뭐 사람들은 너의 어떤 대학, 너의 어떤 전공, 어떤 네 어떤 등급에 따라서 네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결과와 상관없이 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애가 막 이렇게 약간 눈물 막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들어볼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애가 교회 안 다니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애고 우리가 항상 많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뭐 축복합니다. 뭐 아주 먼 옛날 뭐 엄청 많아요. 축복송은 이게 그 안에 다 네가 소중하다, 네가 가치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안 하는 게 아니지만 누군가를 대할 때 은연중에 네가 좀 좋은 결과를 내면 넌 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들, 눈빛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마음이 들었고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고요. 또 애들 제가 만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저 혼자만 다니는 건 아니고 또 청년들도 같이 다녀요. 그때 만났던 10대들이 많이 자라서 같이 청년들과 함께 여름 겨울마다 원래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애들 만나고 다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학교 안에서 같이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지만 또 등학교 길 같은데 뭐 피켓 들고 뭐 데모하는 건 아니고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너 소중하다, 뭐 잘 살고 있다 이런 거 하면서 하다가 그게 처음이 2015년이었으니까 엄청 옛날부터 했는데 하고 나서 2016년 여름에 2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좀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 싶다고. 돈은 없지만 왜냐면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고 오면 좋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뭘 만들재요. 그게 뭐였으면은 이제 응원 카드라고 그냥 좋은 문구. 그러니까 말씀 카드 같은 거지만 말씀은 아닌 그냥 좋은 문구 같은 걸 만들어서 주재요. 뭐 넌 소중해 이런 것들. 처음에 애들 줄 때 애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똑같죠. 뭐 찌라신 줄 알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딱 돌렸더니 좋은 말만 적혀 있는 겁니다.
뭐 광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어디 홍보도 안 적히고 그냥 말만 적혀 있으니까 애들이 씩 웃고 들어가고 막 SNS에 올리고 누구 나와서 저도 받아갈래요? 받아가고 어떤 애는 하나 한 번 더 뽑아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가져가더래요. 신기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니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런 종이를 받겠다고 막 나오고 뽑아가고 뭐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뭐 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이 별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하면서 이후에 이제 친한 이제 디자인하는 이제 청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신기해서 아니 글만 있어도 좋아하는데 만약 너의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글씨랑 같이 넣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부탁했더니 친한 청년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존재만 아름다워.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게 라임인 거 아시죠? 이게 오타 아닌 거 아시죠? 리을자가 빠진 게 아니고 어떤 의미죠?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근데 이 말을 제가 여러 지역 가서 많이 나눠주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주도 가서 그 학교 가서 애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줬더니 이 받은 애들 중에 3명이 우는 거예요. 받자마자. 그러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좋은 말은 맞는데 절대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울리려고 만들지도 않았고, 근데 받자마자 운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정말 고픈 아이들인데 평상시에 못 듣고 산다는 거니까 마음이 짠했는데 이 받은 아이가 이런 문구인데 뒤에는 그냥 백지거든요. 이 백지에 쪽지를 쓰더라고요. 어떤 편지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주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알고 봤더니 전 남친을 주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를 주더니 약간 당황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닌데 전달해 줬고 다시 연애를 하더라고요. 회복됐어요. 연애가 회복됐어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둘이 연애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아무튼 이런 말들이 참 의미가 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표현할 때 물론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통해요. 요즘 애들이 맨날 카톡 문자는 편하죠. 하지만 편지 한 번 안 받아본 애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 같은 거에 또는 이렇게 종이 이쁜데 적어서 주잖아요. 그것도 엄청 고마워하면서 감동을 받아 하더라고요. 대부분 휘발성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SNS의 어떤 세상인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물건은 남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을 만들었냐, 말씀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말로 뭔가 위로해 주신다면은 어떤 말로 하실까 하면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만들다 보니까 뭐 달력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근데 하루는 이 달력을 이제 팔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문구를 하나씩 그냥 랜덤으로 넣어줬습니다. 하나씩 그냥 포춘 쿠키처럼 넣어줬어요. 근데 한 아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제가요 저기 잠실 쪽 사는 이제 고3 막 올라가는 아이인데 사실 작년에 고2 때 너무 힘들었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힘든 게 아니지만 본인은 힘들었던 거죠. 인생이 힘들었고 고2밖에 안 됐지만 사실 다 믿는 집안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죽어야 되겠다. 자살도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하게. 근데 그 아이가 근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말하지 않아서 자기 고민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대요. 아무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런 거 몰랐을 때 넣어준 그 문구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엄청 위로가 됐대요. 근데 그 뽑았던 문구가 뭐냐?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내줘서 고마워. 그 말이 그 안에 담겨있던 거예요. 지금 알고 준 게 아니잖아요. 뽑자마자 너무 위로가 됐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지만 그 말이 자기한테는 다시 한번 용기를 줘서 고3을 좀 잘 살아가 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이런 진심이 담겨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물론 당장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진심을 느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연락하면 뭐 쉽고 알죠. 일이 사라지지 않고 그잖아요. 근데 언젠가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걔는 제 교회도 아니었고 그냥 알던 애였는데 이런 SNS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너무 자주 연락하면 스토킹 같으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하고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뭐 살아있냐 이렇게 한 번씩 보내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만났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21~22살이 됐는데 최근에 만났거든요. 걔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사실 그때 많이 힘든 시기였대요. 그래서 뭐 나 말고도 연락을 잘 안 받았대요. 근데 본인이 엄마 아빠도 다니는 교회고 15년 이상 다녔던 교회인데 좀 마음이 어려운 날 교회를 떠났대요. 잠시. 근데 이제 어떤 거에 얘가 좀 상처를 받았냐, 내가 15년 이상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를 안 나갔더니 한 2~3달은 연락이 오더래요. 2~3달은. 왜 안 오니? 근데 3달 이후에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더 상처받았다고. 와, 내가 15년 이상 다닌 교회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온다고. 근데 저는 걔 몇 번 안 봤어요. 2~3번 봤나? 근데 저는 꾸준히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그게 6년을 넘게 한 거예요. 꾸준하게. 그게 자기 감동이었다고. 와, 이분
나는 한 번, 뭐 두세 번밖에 안 본 분인데 뭐 어쨌든 이분이 감사한 분이라는 걸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그 연락 안 된 애들 향해서 그냥 때로는 어쩌다 한 번씩 보내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도. 그럼 언젠가 그 아이가 우리의 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볼 때가 올 건데,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귀한 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데, 또 결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아이들 만나지만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모임들을 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걸 하고 있냐, 최근에 요즘에 서울역을 좀 갑니다. 서울역을 왜 가냐? 일반적으로 기차 타러 많이 가지만 서울역에 광장에 가면은 노숙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홈리스라 불리는. 압니다. 알고 제 주변에 이미 5년, 10년째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멋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멋있고 귀한 일이지만 내 사역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아니라는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이분들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왜 만나게 됐냐? 그러니까 친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동대 아십니까? 포항 한동대? 거기 다니는 있는 학생인데, 청년인데, 걔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슈퍼 ENFP라고 미친 텐션 높은 애고, 그 학교에 모르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날뛰는 애여가지고 모르는 애가 없는데, 그 친구의 남동생은 완전 다른 애인 거예요. 그 남동생은 요즘 말인지 모르겠지만 히키코모리 아십니까? 은둔형 외톨이.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좋아하고 교회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만 하는 친구 있어요. 집에.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완전 다른 애기도 하고 엄마보다 속상하고. 근데 뭘 하자고도 싫어. 안 해. 너나 이런 친구여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하루는 이 대학생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포항이니까 동대구역에 갔다가 우연히 노숙인 분들이 보여가지고 좀 몇 개 도시락 사서 드렸대요. 도시락을 몇 개 마음이 짠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드리면 받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안 먹어 됐어 막 거절하시길래, 아니 혹시 뭐 다른 게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일반적으로 술, 뭐 담배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 돈 달라고. 근데 그분은 어떤 말씀하시면 생뚱맞게 나 성경책, 성경을 달라는 이상한 분을 만나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2월 달에 한 번 더 방문한 거. 2021년도 12월 달에 한 번 이제 서울역에 가서 이것저것 하는데, 또 어떤 분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뭐 필요하세요? 괜찮아? 하다가 물어봤더니 또 똑같이 나 성경책.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동생한테. 한번 갈래? 툭. 근데 당연히 안 간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집에만 있는 친구고, 집이 서울이 아닙니다. 정읍 아십니까? 정읍? 전라도 광주 쪽에 있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서 기차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오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생각을 하더니 좋아. 하여튼 결국 걔 때문에 작년 2022년 1월 1일 토요일 날부터 가게 됐고, 그때 갈 때 이제 한 10명이 같이 갔어요. 그 남동생 포함해서 10명이고, 그중에 남동생이 혼자기 뻘쭘했는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 남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가 대놓고 전도하진 않지만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냈는데, 애가 제가 기도했더니 그 따라온 남동생이가 막 놀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무교라고, 무교인데 따라왔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그냥 좋은 일 한다고 와서 왔는데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나눠줬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50인분을 준비해 갔지만 50인분이 이거 그냥 주면은 10분도 안 걸려요. 이 광장이 뭐 100명 넘게 계시니까 그냥 털려서 두세 명이 한 주가 돼가지고 이제 가방이나 이제 몰래 넣어가지고 조용히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씩 만났는데, 그때 만나면서 저희가 서울역 광장만이 아니라 여러 사이드 길들 많이 찾아갔어요. 서울역 몇 번 출구들 다양하게 지하보도 다니다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소연이 다쳐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너무 추워서, 그때 1월 전이었으니까 이분이 너무 추워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떠오다가 뒤었대요. 간질, 뇌전증이 있으셔서 쓰러지셔가지고 뒤고 이래가지고 약 발라드릴까요? 괜찮아? 이런 얘기하다 다시 물어본 거죠. 그분한테 혹시 뭐 필요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나 성경책, 그 12월에 만났던 그분이었고, 그분께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 만나면서 하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 때마침 이제 드리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물어봤더니 달래요. 성경책을 뭐 팔아먹으려는 건지 뭐 베개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때마침 그때 우리 옆에 그 무교인 애가 같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야 저분들도 달래 성경책을 갖다 줄래 했더니 얘가 당연히 싫어요 막 할 줄 알았는데, 왜? 하더니 막 갖다 주더라고 성경책을. 그때 어떤 느낌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볼 때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뭐 정말 그러니까 좋아야지만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론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런 현장 가운데 동참하게 하심을 통해서 뭔가 배우게 하신다. 쭉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7개월 됐고요. 저번 주도 갔다 왔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뭘 느끼냐, 처음에 이분들이 물건만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기 원하셔가지고 엄청 대화를 많이 하고, 이제 요즘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청소년들도 와요. 청소년들도. 그래서 왜 오냐 그랬더니 한 번쯤 가고 싶었대요. 호기심과 궁금증. 근데 혼자는 무서워서. 근데 이제 지인 추천, 뭐 친구 데리고 오면서 쭉 가다 보니까 1년 7개월 됐는데, 근데 핵심이 뭐냐? 이걸 왜 했습니까? 결국 전 마음이 없었지만 그 한동대 학생이 자기 남동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뭘 해도 안 변하니까, 수련회도 안 가, 교회도 안 가, 아무것도 안 가니까. 근데 그나마 이게 반응해서 가게 되면서 걔가 이제 이번 연도에 20살 됐거든요. 작년에 고3이었던 거예요. 학교는 잘 안 다니고 직업학교 다니고 이러던 친구인데 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막 요즘 교회도 가고요 하면서, 걔가 최근에 5월 달에 올린 글이 있어요. SNS에.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마지막으로 함께 이거 보여드릴 텐데, 애가 좀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났고 하는 말이, 매번 귀찮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매번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아 순종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걸 알았대요. 그렇죠. 본인 인생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 감사하대요. 이 공동체를 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 사역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 최고. 이게 그 아이의 요즘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느끼는 게, 제가 볼 때 사람이라는 게 물론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하죠. 하지만 모든 애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은혜를 받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부모가 포기했던 아이들 가운데 생각지 않게 이런 곳에 와서, 또 아는 아이는 저기 해남에서 고1, 2 때 이미 술 담배가 기본이었고 그 깡패 쪽에서 스카우트 받았던 애가 있어요. 거의 부모도 포기했고, 걔도 하는 말이, 저요 모태 신앙은 맞지만 저 고3 수능 끝나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고2 때 교회에서 가는 필리핀 단기생고 따라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을 왜 가겠습니까? 선교가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해외 가서 사진 찍어 오겠다고 갔어요. 해외 여행 가는 목적으로 갔다가 쓰레기가 마을 가서 봉사하면 얘가 눈 달라져가지고 돌아와서 2학기 때 막 성식을 입고 애들이 막 뭐라 하고 하면서 얘가 모임을 세웠어요. 기도 모임 세우고. 해남에 있는 모든 학교 다 생겼었거든, 걔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걔 신학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총신신대원 들어갔고, 또 걔 군목을 또 붙어가지고 이번에 안수까지 받았어요. 26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이란 변화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려가신다. 어떻게 보면 시선을 바꿔주는,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으로는 자기 현실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오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은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볼 때 포기하고, 때로는 부모도 포기하고 다들 포기하는 그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정말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함께 모인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 선생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결국은 지금은 눈에 볼 땐 노답 같고 막막하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하지만 콩나물실에 물이 부었을 때 물은 다 빠지지만, 결국 물은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귀한 영적인 자람과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감당하고 섬기는 아이들 가운데 분명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귀한 선생님들,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영혼들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품고 섬길 때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피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때론 포기하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귀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